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다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인으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인으로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이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깨는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잔잔하게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크게 고백해볼까요?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네. 오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등에 오실라. 내가
기다려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서소서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선율을 부르면 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두 손 들고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의 품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아갈지라도 단 하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산다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이 손잡고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할진데 부족한 우리 모습이 있었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다시 예수님 닮은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 아픈 자 위로하여 주시고 슬픈 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 이 자리로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배 이 은혜에 참여케 하여 주셨사오니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단단히 서갈 수 있는 도움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하고 입과 입이 손과 손을 마주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오니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힘으로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의 말씀으로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다시 보고 따르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들고 시집을 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0절이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 때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의 본질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서 내일 임하면 저기에 임하는구나, 1년 후에 임하면 저기에 보이니까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때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시적으로는 볼 수 없으나 너희 안에 있다. 자, 이 너희 안에가 너무 중요하겠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 안에 있어 이렇다라면 의미가 틀리겠지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졌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너희 지금 물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가시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했다 말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여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규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미 already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만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했을 때의 정확한 답은 나와 함께 벌써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이겠지요. 그러나 인자의 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날이 지금이 아니라 먼 시점의 인자의 날,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든 주변 사람에게든 아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서 어디 있어? 라고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벌써 임했어. 그러나 가시적으로 보는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의 뜻은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곳에 같이 있는 자들, 바리새인이 됐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건 단 하루에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단 하루도 보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이시지요. 말의 의미는 그렇지만 그 다음 절과 연결해서 그 속뜻을 찾아본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너희는 큰 환난과 핍박이 임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너희라 할지라도 간절히 단 하루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원할 것이다. 23절이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예수님의 고난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있을 십자가 죽음의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언제 이루어졌냐 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회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시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과 함께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 믿는 자들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교회는 언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보게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데 그 중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련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져 보이는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대화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1장에 나옵니다. 헤롯이 그 성전을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보는 사람들마다 다 감동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로마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그대로 헤롯 성전이라 불리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그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자그마치 8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이크가 좀 안 나와주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수님 처음으로 성전을 마주하고 한 소회가 저거 돌 하나가 돌 그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 놀랬겠지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사오며 그 징조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발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구체적으로 그 마지막 징조의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나라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만 그곳에 너희가 인내로 견뎌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예수 믿는 자들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를 묘사하는데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첫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26절이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일상이 이루어졌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곧 심판하리라는 노아의 음성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곡식을 심고 거두고 평범한 일상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때에 이때를 조심하라 말합니다. 예수님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다. 어떠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한 세대를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상태는 롯의 때와 같으리라. 28절이야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 심판이 당장 곧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노아의 때하고 똑같아요. 더욱이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일상을 살 뿐만 아니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쾌락을 탐하고 있었죠.
그렇게 욕망을 탐하고 있던 그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던 자기 만족의 사람들 속에 불현듯 호련히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때에 심판이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롯과 그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경고라도 들었지만 그렇게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탐욕 속에서 즐기던 사람들 속에는 아무 경고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호련히 임한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이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도 다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과 이야기했던 그 말씀 21장으로 돌아가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21장 20절 이하.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다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겠다고 했으면 이 말씀을 다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예루살렘이 둘러싸일 거야. 그 날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 했어.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어. 실제로 AD 70년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그 모든 땅을 자신들의 오롯한 권력으로 통치하기 힘들어서 통치하는 나라에 자유권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자유도 주었어요. 그러나 황제는 숭배해야 했지요. 유대인에게는 그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황제도 신으로 여기고 로마 신도 섬기라 하니 계속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는 유대인들을 가만둘 수 없어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들을 점령하게 합니다. AD 70년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포위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성읍이 포위될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그래서 실제로 다 도망쳤습니다. 아, 마지막 때가 곧 임하는구나. 예수님의 징조가 이루어지는구나. 도망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은 비난했겠죠. 이 매국노들, 비겁한 놈들,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온전히 몰살하고 성전을 파괴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심지어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사 지르고 모함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왜 중요하냐? 이 일이 예수님 마지막 때의 예언이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 같이 섞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섞여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첫 설교를 회당에서 했죠. 유대 회당에서 첫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세에서도 이루어지며 우주적 종말을 향해서도 그 말씀은 계시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완성될 나라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예언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31절을 그걸 붙들고 있었던 AD 70년의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이 됐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이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종국적으로 예수님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했으니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메시지인 거지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난리와 난리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의도 광장으로 갔었어야죠. 집에 가지 말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일하고 있다가 밭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집에 세간살이를 가지러 가지 말고 뒤돌아서 산으로 올라가래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도망치라는 메시지입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집에 세간살이, 집에 있는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표현인 거지요. 두 번째 권면은 롯의 생각하라. 롯의 처는 어떤 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롯의 처는 뒤돌아보아 서공기동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집, 재산이 계속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뒤돌아보아 서공기둥이 된 것처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발 너의 시선을 세상에게 뺏기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단순히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시선은 욕망으로 향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위인같이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위인전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 모두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의 발자취가 아름다울지언정 그의 욕망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죽을지라도 그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 다 욕망입니다. 사랑도, 헌신도, 애국도 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안위를 위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 그 현상은,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욕심에 잠식됩니다. 내 가치에 빠져듭니다. 그게 세상이 아무리 그를 칭찬한다 한들 죄일 뿐입니다. 예수님 세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시간을 이벤트의 선택이라 규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선택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 말하고 있는 거지요. 생명이 달린 시점에서, 자, 좌하면 생명이요 우하면 죽는 시점에서 네가 쌓아올린 네 부, 네 명예, 그것을 택하는 자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있다.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 죽으면 산다라는 그 말, 어떻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으면 삽니까? 이 말씀은 너무 선문답 같고 철학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 앞에 맥락에서 계속 설명한 그 내용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것에 집착한다, 욕망에 집착한다, 물질에 집착한다. 자기 세간살이를 멸망의 때가 임해도 다시 돌아가 내 세간살이를 챙기는 게 사람이다. 밭을 갈다가도 다시 돌아가 내 집에서 내 귀한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사람이다. 그렇게 내 것을 택하는,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이 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자는 죽으리라. 그럼 죽으려 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바라보고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왜 죽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라 하지 않습니다. 죽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니까 그냥 십자가에 떠밀려서 가. 그냥 고난의 길, 힘든 길만 택해서 가. 이런 말이 아닌 거지요. 말씀 안에 사는 그 길이 항상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말씀을 택하는 길이 더 힘든 길일 것이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야.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이야. 고로 예수님이 선택하라는 그 죽는 길은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길입니다. 계속 17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빗댄다라면 종의 삶이죠. 아니, 종이 자기 살려고 막 주인의 물건을 꼽을 치고 쌓아놓고 이럽니까? 아니요. 그는 그냥 죽은 자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이에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죽는 삶이라는 거지요.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아무리 힘들게 노력했다 하더라도 더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죽는 삶입니다. 그러니 어렵지. 예수님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인생의 결말을 설명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두 가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두 가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4,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둘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일상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련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분리죠. 단 한 번의 분리입니다. 영원한 결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니,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움을 인지하지를 못해요. 내일 잘 믿어도 되지. 내일 전도해도 되지. 내일 예배 드려도 되지. 호련히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잠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 인생 왜 삽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크리스찬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에서 하나님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선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죽음의 심판, 영원한 죽음입니다.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아니 그 심판의 장소가 어디냐고 또 묻고 있어요.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선문답처럼 얘기하십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은 모든 곳에서 어떤 이도 피할 수 없게 죽음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도망칠 곳은 없다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인류는 고대 사람이건 중세 사람이건 근대의 사람이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선택을 강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하든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시작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박탈되어 심판받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심으로 끝나는 거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학습문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세례문답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중2 때 제가 목사님 앞에서 학습문답을 받는데 저에게 하신 질문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네는 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에 저는 학습문답 책에서 나왔던 대로 정확히 답을 했습니다. 정답을 얘기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대충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난 분명히 정답을 얘기했는데 아니 그니까 왜 교회 다니냐고, 왜 예수님 믿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친구 보게 너 왜 교회 다니냐고 그냥 묻잖아. 제가 쭈뼛쭈뼛 대답을 못했더니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그 대답이 중2에게는 맞는 답인 거죠. 솔직한 답인 거지. 여자친구 만들려고 다닙니다. 이런 애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학습문답 자리에서. 간식이 좋아서 다닙니다. 찬양팀이 멋져 보여서 다닙니다. 물론 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학습문답 자리에서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인 거지. 자, 여기까지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목사된 저에게 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세례받고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아직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그렇게 대답해도 진실되기는 합니다. 저한테 묻는다라면 저도 고민하고 이 질문을 다시 저한테 반문하며 대답해 봤습니다. 저는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의 답입니다. 정답이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백이니까요. 목사님 왜 교회 다니시고 왜 예수님 믿습니까? 내 밥벌이야. 나 이게 직업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른 대답은 아니지요. 제가 왜 아직도 목사를 하고 있냐 묻는다라면, 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하는지 묻는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으니, 이미 임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거고 목사도 하는 거고 앞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희에게, 우리 가운데, 너희 속에 임하였다.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때로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하기 힘든 사랑을 해내고 하기 힘든 용서를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작동하시고 계시는 거지.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은 기억해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초림과 함께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였고, 동시에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게 이식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면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입장하는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잊지 않으면, 잊으면 절대 안 되지요. 완성되는 그날은 인자의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왕이 오셔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인친 백성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인친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반응하고 있잖아요. 주의 나라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 승전가를 부르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충성된 백성들이 그 나라에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내 욕망, 내 가치, 그것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기로에 설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선택을 강제받습니다. 네 뜻대로, 네가 신인 것처럼 절대자가 없는 삶을 추구할래? 아니면 창조주를 기억하여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선택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버리셨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백성들이여, 그날을 기다립시다. 소망합시다. 영광의 날에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낙오시키기 위하여서 유혹하고 고난을 주며 자꾸 그 길을 포기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을 붙드는 한, 말씀을 붙드는 한 우리는 포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잠기게 하여 그날에 고백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유혹에 이겨낼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위로가 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벌써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가치와 욕심에 나도 저들처럼 떵떵거리며 인정받으며 살고
또한 하나님 나라조차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같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선택하라 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옵소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작아지고 미천해지고 조롱받을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인자의 날, 마지막 날,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고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보라 그날이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까지 온전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의 길을 걷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운동주일이죠. 인사부터 해야죠.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오늘 운동주일이니까 우리 봉사부장님과 함께 잘 상의해서 좋은 교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지난주에 결정한 주일 22일 날 주일날 우리 성탄 발표회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아이들 발표하는 아이들의 일정을 보니까 그날 계속 연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운영위에서 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